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통상적인 서신의 양식에 따라 이때까지 편지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짧은 문장으로 함축하고 그리고 권민의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이 마지막 편지의 끝자락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일관된 논지에 따른 심정을 아주 충실하게 이해해야만 오늘의 말씀을 보다 깊게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그 어떤 부분보다도 더 바울 사도의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을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기록한 첫 번째 편지 이후에 그 답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방문한 세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은 그곳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고 내심 기뻐하고 격려하며 건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총정리하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두에 깨어있으라 라는 바울의 건면을 넘어 명령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군대가 온 유럽과 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 역시 시대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로 다분히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서 파수꾼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단순한 육신과 정신의 상태를 넘어서 영혼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말로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하고픈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제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 어떤 자세가 깨어있는 자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 생각에 그저 시간만 때우는 지각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며, 전시 때 경계선은 초병처럼 24시간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식사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꿈속에서도 우리의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소시하는 단어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세를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 간략한 견해를 한번 피력해 볼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나 자신의 주관적 진리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에서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듯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요즘 현대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인하고 지구력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육신의 물리적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남자다운 권력의 힘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신앙의 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과 또 여기에 뿌리를 내리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미사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14절의 말씀을 강력하고 힘있게 표현하고픈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분쟁이 있는 곳에 과연 사랑이 있던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터져 나온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분화하여 소위 민주국가, 문명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문명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그저께 제가 TV를 보았는데, TV에서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소천했다고 딸 자식과 사이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찾아와 현 어머니가 기가하고 계신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놓은 집을 유산 분배하자고 집을 팔 것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일 것이며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에 이러한 가족 간의 분쟁을 하시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은 사랑이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역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나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는 왜 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즉 분쟁의 조정자로 나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명하며 자기의 이름이 아닌 그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던가요? 구태여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서 소위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닌가요?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전서를 총정리하면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기에 여기 말미에 한 번 더 강조하시며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여기 본문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소위 세상의 지혜자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신분은 저 하늘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눈앞에 유불만 따지지 말자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보다 큰 틀에서 삶을 살다 보면 나와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것도 사랑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도 사랑으로 다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교제함에 있어서 서로 문안하고 건면하며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칭찬해 주면 코끼리도 춤을 춘다고 한다지요. 서로 자주 만나고 밥같이 먹는 사이가 되면 그 사람의 숨은 내면을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원어로 코이노니라라고 하며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서로 입맞추는 행위를 코이노니라라고 합니다. 여기 15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추천하는 인사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신앙을 갖게 한 서대바나 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더 애정이 가는 인물들이면서 바울 사도가 몇 안 되는 그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로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여기 15절에 그분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에 비견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로서 삶으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분들로서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그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17절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 서대바나는 집의 주인이고 버드나도 아가이고는 서대바나의 종의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며, 혹 다른 신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근거하여 근로의 집사람, 그러니까 근로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고, 주인은 종의 목숨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의 관계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즉 사랑으로 맺어진 주인과 종의 관계,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 하는 그러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는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기록된 오네시모 역시 빌레몬의 종으로서 처음에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달라는 죽음 마땅한 노예였으나 뒤에는 바울 사도의 권유로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 사도의 명령도 권유도 없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이제는 막역한 사이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성장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바울 사도가 있는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받은 것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그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삶이 다른 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그러한 부분을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18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삶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인간적인 공로를 인정해 주라고 그러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분에 넘치는 특별 연보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분들의 삶이 바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다른 교회들 간의 교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고린도 교회 지역에 도착하여 생명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 그들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이방인의 집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교회를 옮겨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으로 미루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로 사용되어 있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의 제1의 그 고린도 교회였던 그들과 여기 에베소 교회 역시 교제 문화를 하고 있으므로 아굴라 집의 그 교회와 디도 유스도의 집에 있는 교회도 서로 그렇게 입맞춤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미뤄보아 한 가지 오늘날 교회들 간의 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옛적에 저는 유명한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이 앞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어서 수천 명의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한 곳에 모두 집중하여 어떻게 하자는 그러한 것일까요? 물론 영성 있는 목사님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도 사실이고, 또 뭉치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다양성이 결여되지 않습니까? 해결화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세상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작은 공장 천주교 교인인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천주교는 이사를 가게 되면 그 거주지가 있는 지역 성당에 등록하고 다니는데 기독교인들은 멀리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애측에 다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까지 무시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 천주교 교인 눈에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목사님들이 더 우선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바울 사도의 친필 인사입니다.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은 당시 바울 사도의 편지는 대부분 그 말로 불러주어 다른 사람이 대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서신이나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만큼은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신의 필체를 남겨 이 편지가 자기의 편지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아주 끔찍한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고린도 교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메시지로서 바로 우리가 들어서 익히 하는 아람어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하고픈 바울 자신의 속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의 그 기록의 말씀에 의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란 말씀에서 그는 이미 생사를 초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마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자기 생전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더 애정을 느끼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교인이 성숙한 성도,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고민을 하며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원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